할렐루야. 이제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여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2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러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간구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간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그러면서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 이웃이라고 하면 그 속에 가족이 있고, 또한 이제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의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친구를 위한 간구를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이 오늘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이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데리고만 온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내 친구를,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를 이 병박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침상에 눕혀가지고 4명이서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로 들 것을 들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그게 자기네 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있는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남을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헌신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죠. 우리 같은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내 친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중보하는 기도와 그 행위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친구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열심을 가진 4친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중풍병
중풍병자는 막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본문에 지붕을 뜯어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은 참 또 다른 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들의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야죠. 아하!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중보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는 참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이웃이나 또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가 진실되고 정말 열심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같은 그 열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오늘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그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웃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주님은 매우 중요시 여긴 것이죠. 아니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 끊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와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중풍병자도 물론 낫기를 사모했겠죠.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그 데리고 온 친구들보다 더 낫고 싶었겠죠. 중풍병자가. 근데 너무 중풍병자가 아프니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누워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은 친구들의 그 모습,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고 생각 안 나다 보면 기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릴 그 열심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앞뒤를 제지하는 열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낫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말할 수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한 명이 실족하거나 성도 한 명이 아프거나 또는 성도 한 명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 까먹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다고 할 수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와 노력을 주님께서는 결코 못 들은 척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가 십수년을 기도한 내 친구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진짜 지친다, 지쳐.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붕을 뚫고 나면 예수님에게 내려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기를, 그가 낫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인근에 와가지고 지금 어느 집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열심으로 여기로 가보고 여기로 가보고 하는 그런 열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가 안 왔겠죠. 아니 기회가 왔다고 해도 그 기회에 바빠서 안 가고 아유 오늘 저기 예수님 오셨어?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하던 일이 있어서 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겠지. 그런데 이들에게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이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았음에도 그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우니까 거기서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그 뜯고 결국은 그 친구가 낫고 또 죄사함을 받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친구들과 그 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은 한 친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죠. 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성모독했다고? 자기가 누군데 예수가 지금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병만 고쳐질 것이지 뭐? 죄사함을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하고 있네 라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이런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지만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그 열심이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또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역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을 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의 목숨을 기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역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은 있는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의적인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목사로 여기서 계속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독사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큰 교회가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 때문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건 또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왜 자꾸 이러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왜 갈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시골 청년 예수, 건방진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더더욱이나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항상 삐딱서를 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옛날 2000년 전에 태어났던 한 4대 성인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다시 오실 메시아시오.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구세주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기관들하고 급이 다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자를 앞에다 두고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서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뭐 따로 받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상한 거 뭐 무당이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도.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아플 때, 친구가 누가 아플 때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고 그가 낫기를 간구하고 이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역을 이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인 우리부터 그러한 믿음이 없는 서기관과 같은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늘 이 친구들과 같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병을 고쳤더니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그런데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변질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으로 하면서 자꾸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8절에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서기관들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자,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4절,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구원도 받고 병도 나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저번에 병 고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나아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병만 나았습니까? 아까 먼저 첫 번에 선언했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친구들을 살린 덕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친구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나를 병을 고쳐주고 있는 이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도 낫고 또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갖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예수라는 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에게 이러한 권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행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까지는 아직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과연 이제 나 몰랐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냥 그냥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떠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든지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든지 또는 우리가 계획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날 이루어졌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병이 그 중보기도와 또 그 당사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그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그 이 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